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좋은 하나님, 그 좋은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언제 찾아오시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자,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자, 우리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우리 이번에는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좋으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 모든 나라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우리 다 함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아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화로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우리의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아도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는 평화를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소음들이 내 마음속을 뒤끓고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들을 보아도 평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화를 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음들이 우리의 삶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내려오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 때에 우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평화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부터 주님 내려주십시오. 하늘 위에서 한 번 더 우리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의 당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동일하게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도 잘 오셨다고 우리 한번 서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예배팀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한테도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찬양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절부터 저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한 2주간 제가 못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좀 코로나로 제가 코로나를 한번 또 겪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겪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 4월달에 Lost and Found라는 주제라고 했는데 여러분 즐겁게 듣고 계시나요? 네,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월달이었나요? 벌써 또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그 오마카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주제를 하면서 오마카세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영상의 이제 풀 버전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저희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열린 새신자 예배 채널로 들어오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형제님들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님들과 제가 원래는 이제 우리 남자들은 먹는 거 그런 거 큰 뭐 요리해 준다고 감동 별로 없다. 우리는 그 세차를 하자 그랬더니 반발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뭘 하려고 하냐면요, 캠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또 자매님들 또 나도 고기 구워 먹을 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네, 이번에 우리 좀 형제님들만 같이 1박은 하진 않고요. 가서 이제 토요일 저녁인데 5월 21일 토요일 날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6월 달에는 저희가 남자를 형제님들의 좀 더 관련된 이야기로서 주제를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향기라는 주제로 6월 달에 함께 하게 될 텐데 그때 나갈 그 캠핑을 함께 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을 5월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5월 21일 토요일 저녁에 저희가 근교에 있는 캠핑장에 가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 상관없습니다. 아주 어리셔도 좋고 연세가 있으셔도 좋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성도의 또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세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 영상 링크와 또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시면 신청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열린 새신자 예배 찾으셔서 특별한 초대 혹은 열린 새신자 예배 찾으셔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트 앤 파운드의 마지막 주인데요. 여러분 혹시 뭐 잃어버렸던 경험, 다시 찾았던 경험 다 있으시죠? 잃어버렸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황당했던 것, 제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막 물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랍을 열어보고 어디에 있지 막 찾다가 내가 뭘 찾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황당했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니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게 좀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찾는데 내가 찾는 게 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종종 들려지는 질문들이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지? 이러한 질문들이 많은 광고에서도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뭘까? 난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이 뭘 잃고 살아가나? 우리 꼭 필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건데 잊고 살아가는 게 뭔가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leasure, 우리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 purpose, 나의 목적. 나는 여기 왜 있지? 나는 여기서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러한 질문들을 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pleasure 아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를 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38년.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이름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가진 약점, 우리의 가진 연약함들로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이름도 있었을 것이요, 과거의 꿈도 있었을 것이요, 미래의 소망도 있었을 것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가 가진 약점 하나, 그가 가진 질병 하나가 그의 전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 되었어요. 환자.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부르시나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자막에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왜 앉아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못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그 못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있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어떤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후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이 병 걸린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이 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전설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못은 움직이는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어떤 소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자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기에 근처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이 38년 된 환자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쉽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걷는 기능입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몰라요. 단순히 다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못 걷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걷는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한 치명적인 것이겠죠, 그죠? 요즘에도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장애인들의 권리 이것 때문에 또 사회가 시끌시끌하죠. 서로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걷지 못하는 이 기능을 못한다는 건 한 남자가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다룰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자신의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사실 더 치명적인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다리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뭘 못했냐, 할 수 없었느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회는 종교 사회였단 말이에요. 종교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갖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높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인생이 망가진 사람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잃어버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한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또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이 낳자마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성전 안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고 싶은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약간 이상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죠? 낳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아시잖아요. 당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냥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질문은 내가 고쳐줄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시고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질문은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뉘앙스. 어떻게 질문을 하면 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낳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낳고 싶으세요? 이 질문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Why? 이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도 이상한데요, 대답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낳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낳기만을 위해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 네, 제가 낳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이라 그러죠. 낳고 싶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요?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물에 들어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질문과는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대답이 아니라요, 웅얼거림이에요. 이 사람이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늘 자기 속에서 맴돌고 있던 말을 한 거예요. 진짜 나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저 사람은 저 와가지고 엄마가 와서 도와주네. 저 사람은 뭐 저 아내인가? 아내 된 사람이 와서 막 도와주네. 저 사람은 자식이 있나 봐. 자식이 와서 막 도와주네. 근데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네. 나는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여러분, 늘 웅얼거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아무도 뭐 말 거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누가 거니까 평소에 자기가 매일 맴돌던 말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경쟁에서 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더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뭐냐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낳고 싶습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고쳐줄 수 있다를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는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못에 못 들어가는 이유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안에서요, 성경의 유익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요,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사셨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가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어떤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그 노력도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근데 때때로 그것이 상당히 비교급이 될 때가 많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우리는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때때로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 목적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자체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던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보면요, 온전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었어요? 온전해지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가 걷지 못하는 그의 온전치 않음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온전해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딱 생각나는, 이걸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준 웹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생이에요. 미생이라는 웹툰이 있었어요.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보셨어요? 네. 그 미생 안 보셨어요? 웹툰 싫어하세요? 네. 봤어요. 여러분 웹툰을 그 미생에 보면요, 미생이래요. 나는 완전치 않은 거예요. 완생이 되지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정규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나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 아들 얘기인데 여러분 제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들 카톡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태솔로 16년 차 이렇게. 요즘 애들은요 모태솔로 이런 게 굉장한 미생의 그 기준이에요. 연애를 못 해봤다는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어떠한 기준에 어떤 사람은 결혼이에요. 나이가 찼는데 결혼하지 못한 것이 미생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마다 기준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는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룰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단이요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해지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새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수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온전함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이 수단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때때로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니 그럴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목적,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만점이 아니라 인정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의 노력에 대한, 그 아이가 이루었던 작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인정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막 몸짱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몸짱이 되고 몸매가 좋고, 때때로는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포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나주고 만져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는 어떠한 것들, 그 사람의 그 존재와 내면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겉모습에 더 많은 치중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자는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늘 경쟁에서 실패하고요,
그래서 늘 소외됐다고 생각해. 나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무한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늘 지고 늘 소외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동일한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이, 때때로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시간은 옮겨지고 나의 신분도 옮겨지지만 나의 소외감과 실패감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소외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놀랍게도 예수님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까 6절에 보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어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시지만 왜 물어보셨느냐? 그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아니? 네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아니?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요 알아듣지 못하고요 웅얼웅얼거렸어요. 그냥 그 한 탓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웅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수단이 안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모르실걸요, 제가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런 거 있죠. 예수님 안 놀라신다니까요. 때때로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안 놀라세요. 이미 오래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잃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소모적인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습을, 한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요. 목적을 잃은 삶의 모습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그 다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 환자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병을 잘 보면 후천적인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보통 선천적인 병이 있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었다는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가, 이 사람이 괜찮아진 다음에, 병이 나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이제 죄를 짓지 않아서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즉,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성적인 것으로 인한 어떤 죄인지, 아니면 알코올과 같은 어떤 약물과 관련된 죄인지, 뭐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라는 개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과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사실 현대 이 지성인들한테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죄라는 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성격을 이 과거의 어떤 상처나 어떤 지적인 부족함, 어떤 도덕적 능력의 부족함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라는 것을 말해요. 이 죄라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역을 이제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제 관역을 맞추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격을 조금 했습니다. 뭐 보통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표창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표창은 받아보진 못했고요. 그렇지만 0점은 제가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관역 잘 맞추세요? 자,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 맞추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시는데요. 자, 보세요. 자, 0점이라는 것은요, 보통 3번을 쏴야 돼요. 한 번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예. 너무 숨죽여서 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긴장이 되니까요. 자,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개념은요, 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저는 목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는 뜻이죠. 제가 다음에 쏘면 분명히 맞는데 더 쏘진 않겠습니다. 자, 하마르티아라는 것은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야. 아, 근데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관역을 잘해서 조준을 잘해가지고 딱 맞추면은 좋겠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이 나의 능력의 부족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맞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관역 자체를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쏘긴 쏘는데요, 하마르티아는 무엇이냐면 저 관역을 향해서 맞추기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관역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왜 파괴적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주의 뜻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것으로 이 교회를 짓고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하는 이 수단인데요, 수단이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헌금을 생각하고 돈의 양을 생각하는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파괴적이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내나, 이 사람이 얼마를 더 내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이 되는 것이죠. 이건 다분히 목사만의 이 문제도 아니죠. 많은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교육이 많잖아요. 그런 때때로 그런 어떤 고백과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잘 나가는 학원 강사인데요, 아이들의 머리가 다 돈으로 모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 사회의 리더로서 자라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러한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고 관역을 빗나가는 이 죄의 모습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파괴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사실 더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그 죄된 상태는요,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다 현상에 불과해요. 현상. 이 사람이 막 중얼거리고 분노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 모든 모습들은요, 죄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마치 코로나 걸리면 막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열이 난다고 찬 수건으로 계속 열만 식혀준다고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죄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같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머지 모든 현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현상이 되는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도 지금 이 사람이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치열한 경쟁.
그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딱 한 사람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는, 실패자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속에서도 상위에 있지만 이곳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딱 두 가지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하셨죠. 그러나 이 질문은 교훈이라 그랬어요. 너의 목적이 무엇이니?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온전해지는 거란다. 너가 온전해지기를 바라기를 원한다.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도 말씀하시고요, 이 사회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신 거는요, 사실 전문가들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만든 욕구의 5단계 이런 거 여러분 배워보셨잖아요. 욕구의 5단계. 이런 게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여러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 주로 그래요. 이 와이프가 있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되게 예민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쉽게 짜증이 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욕구가 뭘까? 이 사랑의 욕구, 소속의 욕구인가? 사랑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존중의 욕구인가? 이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나? 근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그게 아니라 이 생리적 욕구더라고요. 배가 고픈 거예요. 대화 중에 예민해지면 밥을 먹여야 되더라고요. 경험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욕구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요, 전문가들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것은요, 어느 누구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뭘 하셨는지 아세요?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 그 사람 이제 38년 동안이나 못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동안 내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질문해요. How? 어떻게 그런 일이 되지? 여러분들,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을 순간에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Who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가 말하였더니 걸어갔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누구시기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누웠다는 것을 아셨을까?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 사람이 목적도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만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셨던가?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같이 나누기 위해서 5월 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오시길 바랍니다. 연극, 아주 잘 준비된 연극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가? 그래서 성을 보통 그 뒤에 붙이잖아요. 서양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끔씩 한국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이 본문이 지나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동등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병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38년이라는 오랜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명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와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을 압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세요? 2절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못이라는 곳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상징합니다. 내가 저기만 가면 될 거야. 그것은 종교적인 노력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 고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치냐? 왜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는 말은 뭐냐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막 붙여놨는데 거기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안식일? 여러분, 종교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최고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걷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안식이에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요, 안식일 날 나은 것을 함께 기뻐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망가져버린 사회 속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쓸모없습니다. 종교이든 도덕이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인간의 모든 목적을 향한 모든 노력들은요, 때때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루려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물을 주십니까? 당신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우리의 조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영원히 멈추지 않도록 솟아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베데스다 못에서 그곳에 들어가고 싶고 그것에 닿고 싶고, 그렇지만 방법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닿을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이신 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엇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할지 모르고 앉아있을 때에, 때때로는 깊은 소외감에, 때때로는 깊은 실패감에 앉아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에 웅얼거리던 우리의 모든 실패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 자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무엇이 어디가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pleasure과 purpose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뭐가 있으면 정말 만족하시겠어요? 뭘 정말 원하세요? 어디에 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돈도 어떠한 이 세상의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리에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하고 함께 성취해 나아가는 삶,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여정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는, 가볍게 도와주는 가이드, 그리고 헤어지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해야 할, 여러분이 마침내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사람들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세상에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소외된 것 같을지라도 아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실패와 소외감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귀를 열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며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십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걸고 내게 자유 주십니다. 내게 자유 주시니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십시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잠시 후에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찜찜함 속에 내가 많은 곳으로 찾아 헤매어 다니는데 정말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목적이요, 어쩌면 그 목적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는 그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요. 네, 여러분, 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분은요, 여러분,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갖는다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심지어 다리가 나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그 뒤를 보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요. 문제 해결이 돼요. 필요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면 저게 또 문제고요, 저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화, 기쁨, 만족, 안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꼭 계속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무엇을 해서 안 해서 가져서 못 가져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도 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의 인생의 만족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며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 잊혀진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깨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우리 비전 헌금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고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Очень хочу, чтобы по-українськи не можу. Дуже хочу, щоб закінчилась війна і ми нарешті вернулись домой, тому що в мене вже 5 дітей, а папа в нас на Україні остався воювати. Очень хочеться до папи домой і вообще. Ukrainian minibuses will go to other zones of Ukraine, usually in the eastern side, where there are war zones. And so there, our food supplies are getting to the hands of the hungry people who do not have any thing to get from their stores because either they are bombarded or they are closed or there's nothing on the shelf. The transport will leave to Ukraine in the following days. Christian drivers were rescuing people from the places in east part of Ukraine where there are still bombing, and we want to get more of them because it will protect them.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ы за нас помолились, за нашу страну, за наших людей, за наших деток, чтобы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война.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서 인접국인 루마니아와 몰도바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비전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난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는 숙소 문제, 생필품 문제, 또 의료 지원에 대한 그 범위를 현지 선교사님들과 잘 협력해서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이 성도님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폴란드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많이 만나고 왔고요. 특별히 국경지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분들, 남자들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어머니들이나 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또 한국교회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폴란드에 가장 많은 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란드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또 우크라이나 내에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전쟁이 설령 휴전할지라도 그 이후에 재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나라 전체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1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혹시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교회 방문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손을 좀 높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또 이렇게 손들어 주시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오랜만에 오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고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오른편에 끝쪽에 가시면요, 나가는 입구 쪽에 지금 안내팀 그리고 새가족팀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여러분 문의해 주시고요, 같이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는 더,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5월 마지막 주 29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요.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디자인된 주보 뒷면을 보게 되면 귀한 그 섬김이 지원서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여러분 섬김을 원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함께 귀한 예배 가운데 섬김으로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하고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